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증거들이 나타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강사를 모셨습니다. 오늘 강사는 아주 특별한 강사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우리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신 우리 한명숙 목사님인데, 그동안 설교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특별히 부담을 많이 갖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분들이 다들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칼을 갈고 나오셔서 설교를 준비하셔서 많이 부담이 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신 것 같고요.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를 모셨으니까, 우리한테는 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시죠? 유명한 강사를 모셨으니까 우리 힘차게 박수로 우리 한명숙 목사님, 강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 서로 인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한 것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다가 그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제 안에 있는 따뜻한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옛날에 성탄 때 항상 새벽에 새벽송을 돌던 기억이 있습니다. 24일 밤을 즐겁게 보내고 이제 새벽이 되면 교회에 모든 분들이 조를 나누어서 그렇게 새벽송을 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추운 새벽이라서 목도리를 두르고 또 옷을 단단히 입고 그렇게 새벽송을 돌러 나갔습니다. 때로는 손을 호호 불면서 다닌 적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릴 때 시골 교회라 새벽송을 돌면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집집마다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눈길을 헤치면서 가야 되는 외딴 집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찬양을 부를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다 아시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고 저들 밖에 그렇게 하면 바로 불이 환하게 쫙 켜지면서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와서 찬양을 기쁘게 듣고 맛있는 차를 대접해 주시고 따뜻한 음식도 주시고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벽송 언제 도나 그것만 기다렸습니다. 정말 피곤했지만 날이 밝도록 다니고 교회로 왔을 때 마음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는 다음 날 친구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다른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너희 교회는 새벽송을 어떻게 돌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도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새벽송을 돌았는데 어느 외딴 곳에 노 부부가 사시는 곳에 갔다고 합니다. 아마 새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부는 새벽송을 도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주무시다가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문을 팍 열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소리,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그분들은 너무 행복해서 얼굴에 막 미소가 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새벽송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우셨던 거예요.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고 서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낯선 사람들을 보고 짖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민망하고 또 부끄럽기도 해서 고무신을 들고 이 강아지를 훈계를 했습니다. 훈계를 했는데 이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짖어서 할아버지는 더 세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강아지가 마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그 강아지를 따라서 마루 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찬양을 받을 할아버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성탄의 소식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예수님의 오심이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제 디베라 호수에 가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떠났고 이제 다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그물만 내리는 헛수고를 하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세 번 물으시면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동일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하시고 베드로도 3번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과 답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레어로 대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같게 기록되어 쓰여져 있습니다. 17절의 마지막 물음은 예수님께서는 필레어로 물으셨고 베드로도 필레어로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에서 정통적인 해석이 있는데 사랑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아가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필레오라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정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로 아가페의 질문을 던졌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의 아가페 수준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필레오의 고백은 선택적인 고백이고 한 대상을 향한 특별한 사랑의 고백이었다고 그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열정적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가파오라는 말과 필레오라는 말은 구별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서로 같이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표현할 때 요한복음 3장 35절은 아가파오라는 헬라어로 쓰였고 5장 20절은 필레오라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사랑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또 단어를 바꾸어 던졌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로만 쓰여졌을까? 우리 마음에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사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하브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하브라는 동사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아하브라는 사랑의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아하브라는 동사가 쓰여집니다. 우리 호사에서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쓸 때도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또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친밀한 사랑을 표현할 때도 구약에서는 아하브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들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해 주셨는데 바로 성막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연인처럼 그렇게 이해하게 됐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에도 아하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아하브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멜은 계속해서 호세아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도 사랑이란 말이 아합으로 쓰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를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너를 떠난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미 음녀가 된 그의 아내를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을 주고 가서 자신의 아내를 다시 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속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소유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온다는 말이 구속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고 다시 고멜을 사온 호세아의 그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이 다시 구원받고 다시 회복해 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물음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사랑을 아하브 통합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그리고 필레오의
책임적인 사랑으로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어진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페로 나누어지고 필레오로 나누어지고 에로스로 나누어진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친구와 같은 사랑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연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정말 죄인의 모습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가장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가장 죄인된 모습, 실패한 자리에 있는 모습,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노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에 참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더 특별히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과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시나 소설을 읽을 때 붉은 산이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 붉은 산이라고 표현했을까?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붉은 산 속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제가 우리나라 그 근대사 중에서 조선에 대한 내용을 외국인이 쓴 책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독일인이 쓴 책이었는데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울의 모습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제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이 붉은 산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왜 붉은색일까 생각했더니 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땔감으로 다 썼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땔감으로 그것을 다 사용했으면 정말 나무가 하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라,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복시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는 1998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 코스를 나누어서 들어가는 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교의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중보기도를 하는 그러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코스를 다 돈 후에 중보기도의 방에 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를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이 선교에서 나온 기도 노트가 있었어요. 그 기도 책자가 아주 조그맣게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가장 조그맣고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딜까 찾아보다가 카라칼팍이라는 나라를 찾았어요. 여러분 카라칼팍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다 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카라칼팍은 지금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중에 하나래요. 그 고유의 민족인 거예요. 카라칼팍이 자치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던 거예요. 1930년대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되고 소련이 그 나라에는 그 아랄해가 있더라고요. 아랄해가 있는데 거기에 댐을 건설하게 되면서 그 위에 댐을 건설하게 되면서 아랄해가
다 마르게 됐는데 바닥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라칼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자원이 없어지면서 질병이 생겨나게 되는데 많은 질병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이들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함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카라칼팍 처음 들어보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카라칼팍을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다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이 자기 코스에 들어오는 아이들마다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나 너무 궁금했는데 1990년대 복음의 빛이 그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들어오자마자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니까 정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저는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거기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처럼 그 나라의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에도 들어가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도로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찾아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극적인 사랑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해 주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셔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양을 먹이라는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고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승리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삶도, 죽음도, 천사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어떤 높은 것도, 죽음의 깊은 것일지라도,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많이 부르시지요? 그런데 그 사랑 중에서 정말 감사한 내용이 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7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와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확인하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에 응답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와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라고 우리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